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주를 믿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스데반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전도하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부르고 사울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다소로 가고 지금 너무 빠릅니까? 다소로 가서 사울이 결국엔 다소에 가 있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3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누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성령께서 모든 일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할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기 전에 전제의 한 조건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음의 역사 가운데 로마까지 가고 하는 그 모든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사울을 쓰셨지만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칙은 지속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요셉 하면 정말 너무 좋죠. 다윗도 좋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았으니까 별로 안 좋고 다니엘도 좋고 막 정말 물밀듯이 감동이 밀려오고 나는 그와 어떻게 견주랴 이렇게 스스로 비교하고 낙담하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베드로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건과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건과 욥바에 있는 여제자 도루가 다비다라고도 하죠. 그 여제자를 치유한 사건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친 겁니다. 이따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베드로나 바울을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고친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누가가 쓴 상하권의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사건을 베드로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죠.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인 에니아를 살리고 또 죽은 자인 다비다를 살리고 하는 이 사건, 또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종적을 감추고 나서 바울이 사도행전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도 바울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다양하게 바뀌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퍼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배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회심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사마리아에도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보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가 거기 내려갔을 때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이름을 들어서는 여자인 것 같지만 남자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8년 동안 와상 중에 있던 사람이죠. 누워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에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하시죠. 우리 34절 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본문에서는 그 어디에도 베드로의 믿음이 에니아를 일으켰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에니아의 믿음이 에니아로 하여금 낫게 하였다는 그런 표현도 없죠. 누가 낫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는, 이건 현재형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니아를 지금 고치고자 하시는 것을 그 안에서 알았을 것이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분명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니아를 고치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아닙니다. 에니아의 확신도 아니죠.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8년 동안 누워있던 에니아에게 누구를 보낸 겁니까? 베드로를 보내고, 하필이면 그때 베드로가 에니아에게 오게 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에니아가 낫게 되죠. 그 사건에 있어서 베드로도 주인공이 아니고 에니아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고 에니아의 확신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면 기도하면 환자가 낫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 성경을 정말 제대로 못 읽는 겁니다. 기도해서 환자가 낫게 되는 그 절차가 맞죠. 절차는 맞지만 그러나 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중요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행간 사이에는 베드로가 마치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안진뱅이가 맨날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40년이라는 시간 계속 거기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한두 번 보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다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날입니까?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지금은 에니아를 예수께서 고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가 먼저 알게 되고,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선포했을 뿐입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 지금 당장 나을 거니까 곧 일어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자리를 정돈하고 곧 일어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살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가고,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정말 형통하지 않던 환경이 모든 상황들이 다 좋아지고 역전이 되고 정말 모든 부를 누리게 되고,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꽤나 있음에 대해서 정말 놀라셔야 됩니다. 한국에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경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을 우리의 육신에 적용을 하면 그렇게 신앙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물론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맞죠. 약속한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번영하게 되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가난하던 사람이 부유해지고 정말 모든 환경이 불통하던 그 환경이 형통해지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니야라는 그 사람의 그 중풍병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더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아픈 사람을 만나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계시가 있든 분명한 계시가 없든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음이죠. 그게 자세이고 태도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바라볼 때,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정말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 그게 긍휼이란 뜻이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모든 환자는 반드시 나을 것이고 모든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부유하게 되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8년 동안 중풍병자로서 누워있는데, 믿으면 잘 된 다음에 바로 일어나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이 없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셔야지 그분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수단. 물론 그분에게는 모든 부요함과 모든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서 구해야죠. 찾고 두드리고 정말 구하고 하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귀속이 되지 않더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그분의 뜻에 동의해서 하는 게 기도죠. 내 욕망을 밀어붙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에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믿음만 있으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도 옮기리라는 이런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걸요. 있지 않을 확률이 58,000%입니다. 모든 것이 엄청 건강하고 모든 상황이 형통하고 정말 돈도 아무리 펑펑 써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기복적인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야의 그 아픔이 그가 걸렸던 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제가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중풍병에 걸렸던 그 애니야가 정말 루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있는 뭔가를 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목적이 되어 있는지, 이걸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픈 사람이 낫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불통하는 환경이 행통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지, 그래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뭐 덕이 된다나, 그런 쪽으로 덕이 안 돼도 됩니다. 예수를 닮으시면 덕이 됩니다. 예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으시면 덕이 됩니다.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정말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 자기도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넘어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들어야 될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고 궁극적인 추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니아는 물론 내 아픔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리라. 애니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아픔이, 그가 얻었던 그런 중풍병이, 그때 당시에 중풍병을 얻는다는 것 저주받은 상징입니다.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불치병이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 같은 거죠.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대책이 없는데, 그런데 애니아의 그 아픔이, 애니아가 가졌던 거, 어찌 보면 낳고자 하는 그 평생의 소원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연약함, 모든 아픔도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만 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는 지금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신음을 하고 있죠. 번영신학이라고 우리가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부터 비롯이 된 건데, 오순절 계통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번영신학. 제가 일부러 그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늘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반성경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위키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부를 이루리라. 이건 전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죠. 부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을 또 원하지는 않는지 우리 안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통한 삶이 혹시 무너질까봐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지금 주신 그 건강이 언젠가는 무너질까봐, 나빠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정말 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외적으로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형통한지.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죠? 수능 100점짜리, 수능 만점짜리 그 청년이 누구를 죽입니까? 여러분, TV를 사드려야 되겠네요. 자기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수능 만점을 맞은 그 친구가, 의대를 다니는 친구가.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가난하게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게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경계를 가져야 될 부분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상황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불통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자족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형통이라는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와는 전혀 반대된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겁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 많은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놓고 헌금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니, 집을 팔아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집을 준다니, 이따위 식으로 복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축복 일변도로 가르치더니 이제는 교묘하게 바꿉니다. 어떤 식으로 바꾼지 아십니까? 부자 되는 법. 예전엔 설교 제목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다면 이제는 가난해지지 않는 법.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죠. 묘하게 피해가면서 거룩한 척하고 정말 위하는 척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척하지만 거기에 놀라운 욕심이 있습니다. 놀라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가 어디로 갑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자기를 위해 쓰게 됩니다. 정말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저부터 특별히 경계를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경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는 게 목적입니다. 예니야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성도, 이 제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철로역정. 존 번연이라는 영국의 침례교 전도사가 쓴 책인데, 그분이 철로역정을 쓴 장소가 어딘지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정말 불후의 명작이죠. 성경 빼고는 철로역정, 우리가 주보에다 싣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건 정말 모든 고전들 중에서, 기독교 고전들 중에서도 거의 1, 2위를 다투는 책이 있죠. 그런데 그 철로역정이 감옥에서 쓰여집니다. 12년이라는 시간 감옥에 있으며 불법 집회를 했다는 명목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존 번연이 비로소 이 철로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완성하게 되죠. 감옥에 가는 게 그에게는 복이 아닙니까?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용주의에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중국이 개방을 할 때 덩쇼핑이라는 그 주석이 했던 표현이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는 그 목적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나 쥐를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부유함도 예수를 나타내야 되고, 나의 건강도 예수를 나타내는 데 쓰여야 되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모든 환경은 예수를 나타내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예니야를 지나서 이제 욥바에 사는 다비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사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욥바, 구약 성경에부터 많이 등장하는 도시죠. 오늘날에는 텔아비브라는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 56km, 55km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방에 그런 이스라엘 지도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거리가 아마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의 담양 가는 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 중간에 루다가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여제자가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겁니다. 성경에는 유일하게 이곳에만 여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는 남성주의의 사회죠. 남성주의의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그 문화와 사회 가운데서 여제자라는 이름을 누가는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 또 약한 자, 여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비다는 여제사로서 사는데 그가 하는 일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서 말하는 심이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정말 지극히 충성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는 남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주류도 아니죠. 그냥 욥바 변두리에 사는 한 사람이지만 여자로서의 신분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 일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분하게 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뭐에 충성한다고요? 큰 일에 충성한다고 말하죠. 언젠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기 싸움에 빠져 있습니다. 목회자들에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몇 명 모이냐? 제가 계속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몇 명 모이냐? 교회는 빚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단독 건물이냐 상가냐 뭐 개척이냐 뭐 부목사냐 담임이냐 그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나 잘 믿지 그냥 다음에 만나면 한마디 하려고 그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대 예수를 믿었느니 그런 걸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을 충분히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정말 모든 형통한 환경을 우리에게 줬다면 감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알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역에 있어서 중요도를 너무 강조를 하죠. 내가 하는 사역이 중요한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역인가? 아니면 은밀하게 하는 사역인가? 이런 걸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일입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 설교를 한다든지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시고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게 여제자로서의 다비다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는 선행과 구제로 과부들을 오랫동안 돌봐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도르가, 다비다는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충분히 일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선행과 구제를 충분하게 한 사람, 자기 힘이 살아는 대로 그는 과부들을 돌보은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부유한 사람은 두 벌의 옷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겉옷을 두 벌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인 편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논하면 저와 여러분은 부자죠.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 이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실을 나갔는데 입을 옷이 없다. 도르가가 과부들에게 겉옷을 지어주고 속옷을 지어주는 것. 겉옷은 정말 외면적인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도와준 것이라면, 즉 육체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 겉옷을 지어준 것이라면 정말 속옷은 그들의 내면을 돌보는 따뜻함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옷과 속옷을 지어 입히고 오죽하면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부들이 울며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겠습니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요바에서 루다까지는 18k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빨리 오라고. 다비다는 이미 죽었고 그 시체는 이미 씻어서 다락에 누였고 이제는 장사하려고 그러는 와중에 베드로에게 간청하는 이유, 그가 과부들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끼쳤으면 이런 결과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은 다음에 평가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떨리는지 장례식에 가봐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면 가끔씩 그런 미담과 덕담들을 듣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소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미국의 버나드 쇼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그맨이죠. 희극인이 자기의 묘비명을 뭐라고 했다고요? 머뭇머뭇거리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묘비명에도 정말 희극인답게 남긴 것이죠. 죽은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 평가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우리 지인들과 성도들 앞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을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여제사가 뭐가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과부들을 돌보고 겉옷도 지어주고 속옷도 지어주고 그가 죽은 것 때문에 통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죽으면 매장해야 되죠. 그게 통상적인 관념이지만 그러나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가 와서 이 여제사를 위해서 다비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그를 다시 한번 살려줬으면 하는 그 소원은 과부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서 충분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배 자리에만 참석을 하시더라도 충분하게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될까요? 예배자의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대로 한 번씩 설교를 해볼까요 우리?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몇 분만 여기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앉아 계시면 정말 죽을 맛입니다. 벽을 보고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튕겨나올 때.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예배자로서 앉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던 삶으로 이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연장으로서의 예배의 연장으로서의 그 삶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힘쓰면서 살다가 이 자리에 와 다시 앉는 거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온전하게 충성하고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살리고 그를 통해서 온 요바의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게 되죠.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값으로 산바 되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것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다비다는 죽어도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고 나서 다비다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주인공이 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충분히 감당했던 사람이고 정말 죽어서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우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소원이 불타오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소원들이 다시 한번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곧 성령의 전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삶이 나에게 숙명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끼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더 공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하다고 함부로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장 작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르게도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존재로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편하다고 함부로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나에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누구인지 다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평가서를 쓰는데 아빠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했는데 두 줄을 썼더라고요. 장점, 자상함. 딱 세 글자. 두 번째는 단점. 자상한데 자주 권면함. 잔소리한다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권위적임 이렇게 안 해가지고 다행이죠. 권위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은지. 그래서 제가 보여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더 따뜻한 모습으로 그 한 인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한 존재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멀리 사람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게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일이 아닐까요? 가령 그 사람이 변화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몫을 하는 겁니다. 그냥 충분하게 하는 것이죠. 충분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아내분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결과들로 주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사건에 있어서 중심은 베드로도 아니고 애니야도 아니고 다비다도 아닙니다. 그 중심 배후에서 감독하고 연출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베드로를 거기에 내려가게 하시고 베드로가 또 애니야를 치료하고 루다에 있을 때 또 다비다가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그냥 이건 정말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정말 온전하게 영광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추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정말 그래도 덜 부끄럽게 서지 않겠습니까?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지라도 떳떳하게 가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가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낸다면 그게 정말 자랑스럽고 그게 정말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정면에서 맞서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말 가장 유용하고 탁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